데이지수 359쪽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올려주었다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얘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의 손에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서 명령하시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다가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의 발가락을 하니 함께요.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말씀 한 번 더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오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소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으로서 설롬으로 축복이 하나님 설롬 주님과 설롬을 인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견, 소신이라고 하지요.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찾아보면 소신이 없는 자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소신이 없는 자들은 지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삶보다는 소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유부단한 삶은 자신도 주변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마보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마마보이라는 말은요, 소신 없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소신이 없어서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을 엄마의 의견 없이는 도무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마마보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소신이 없는 자들은 자녀들 간의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퇴짜를 맞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소신과 확신의 사람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혼란할 때일수록 소신 있는 사람은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에는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4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자기 위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무려 400여 년이나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이 혼란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이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리라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될까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무조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시몬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이번에 자기를 도와주면 다음번에 시몬 지파가 싸울 때 유다 지파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두 지파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합력하는 거 뭐가 나쁩니까? 어찌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만 올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시몬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 물었던 걸까요? 유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신대로 시몬과 함께 올라간 유다는 어찌 되었습니까? 다행히도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시하고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졌기에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시몬과 함께 올라갔으면서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뿐만 아니고요, 사사기 1장 전체를 보시면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이방 족속들을 대부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3장 10절에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손의 벽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 가정에서 함께 하셨, 광야 여정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전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그들의 왕이셨고 오늘도 그들의 왕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왕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모습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들이 왕 노릇한 겁니다.
자기가 왕이기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몬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어린들 행한 것을 바른 소신으로 행동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서에 말하는 자기 소견에 어린 대로 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죄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스리며 오직 자기 소견만 앞세우고 고집을 부렸다, 그런 의미예요. 이들의 소신은 타락한 영성에서 비롯된 불의한 소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 어린대로 행한 결과 세 가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과 연합한 그들은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두려워하므로 결국 가나안 족속에게 굴복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고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철병거를 더 두려워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굴복당하고 말아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두려워서 시몬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도 철병거를 보니까 털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두려워서 피하고 만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 그들을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운 불쌍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 중 납달리 지파는요, 가나안 주민들을 자기의 종들로 부리기 위해서 일부러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뭐라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숨기고 있고 그들과 함께 오리면 역시 죄악에 빠질까 봐서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까웠어요. 종으로 부르면 될 거 아닌가?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까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1절 15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과 그들 주위의 이방신들을 숨겼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긴 바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결과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소신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성질을 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분명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의 삶의 주인은, 그의 삶의 왕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분명 내가 삶의 주인이고요, 내 삶의 보좌의 왕이 나인 것입니다. 이런 나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소신껏 살아온 내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힘들고 지쳐있다면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계십니다. 그 왕께 순종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참된 왕께 순종의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앞에 참된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 자기 소신대로 행하는 것, 그때는 어찌 보면 스스로 망하겠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내 왕이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소견은 안 됩니다. 왕 앞에서 자기 소신을 내세우는 것, 왕을 무시하고 왕을 업신여기는 죄악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결코 그의 앞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뿐입니다. 순종하는 왕자만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부여했지만 사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명을 거역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요 전쟁터에서 자신과 자신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우리 잘 아는 다윗 왕은 두 번째 왕이었죠. 늘 자신의 뒤에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전된 왕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았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다윗별이라는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순종이 중요합니다. 왕의 명대로 사는 자, 왕께서 그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왕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왕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된 왕이신 그 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챙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다기를 담임하고 계신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어른은 서울의 종교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신원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사모님은 술토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서야 이제 정말 내가 혼자구나. 그때서야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큰딸은 수능시험을 옆따라둔 고3이었고요.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 중간에 두 자녀를 합쳐서 4명의 자녀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들의 뒷바라질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고 사택도 더 비워줘야 되고 이제 갈 집도 없고요. 마땅히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없는 탁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니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을 때 한우는 교회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런 하는 말이요,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러면서요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가시더랍니다. 순간 사모님은 하선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사남매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켜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며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동이 터올 무렵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끝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지?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슬픔과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갑자기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이 되었고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기에 가려고 일어나 방 안에 불을 켜보니 사택방 바닥에 봉투가 하나 놓여질 때 어젯밤 장로님 두고 가신 마지막 사례비 봉투였습니다. 사례비, 퇴직금, 조의금 봉투를 넣었기 때문에
봉투가 두툼해 보이더래요. 그때 사모님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봉투도 잃어보지 않고 그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모님께 직장길을 열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남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화대, 연대, 중앙대 진학해서 다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큰 딸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고요. 둘째는 신실한 직장인의 아내가 되었고, 미국에 사는 셋째는 의사 부인이 되게 하셨고, 외아들 넷째는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목회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명을 따르는 자는 왕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왕의 명령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누구나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왕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권세는요, 가난도 이기게 한다는 권세임을 간증하는 분입니다. 2006년 12월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임명재 씨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릴 적 시건 정말로 체질이 가난한 가정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의 집은 가난의 노예가 된 집안이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가난하여서 집안 살림을 어린 나이에 자신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눈물로 밥을 지어야 했고요. 우물에 물을 들여가면 물동이를 머리에 얹어줄 사람이 없어서 동네 아주머니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질병이 노예가 된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이에, 자신이 어렸을 때 나이에 폐기력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즐거움도 소망도 없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자녀들도 이나 삼녀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안들이 기도합니다. 지긋지긋한 하나님 늪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의제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뛰어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장 1절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응답의 길을 여셨습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그분이요 그 장로이셨는데 이 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약국 정원으로 취직을 해서 야간 학교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갔고 제16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셔서요. 그 어머니가 너무 병이 심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의사는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살아나셔서 권사님이 되셨고 새벽을 깨워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황명재 씨는 역경의 밤에 인생의 항로를 인도해준 동대는 새벽 기도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암초를 만날 때마다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해서 오랜 생활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정부 종합청사 19층에 국무회의장에 올라가면 장관석과는 불과 1m 뒤에 앉았다고 해요. 하나님 욕심이 생기더래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1m 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장관이라는 자리는 예리고 성처럼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1m 저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여셔서요, 2006년 12월 제9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32년 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날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에 늘상 찾았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의 눈물이 퍽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신가요? 아픔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숲속에서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몹시 굶주려 있었고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저게 누구 개지 쳐다보고만 지나갔습니다.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개를 가만히 물고기 봤는데요, 목덜미에 이름표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봤더니 이름은 밥스라고 하는 개였는데요, 그 밑에 글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경찰서에서 목욕을 시키고 잘 보호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잘 있다가 국왕이 왕궁으로 전달을 해줬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국왕 부부가 에든버러에 휴가를 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휴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찾게 되자 얼마나 국왕이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신지 아십니까? 그 강아지는 국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소신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소신을 버리고 왕의 명령을 소신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소신을 가진 삶입니다. 주신 말씀을 소신 있게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로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 플루신학교 피터 버그너 박사가 제3의 바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감정이 있어요. 레스터 섬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차 갔는데요, 5년 동안 딱 5명 전도했습니다. 1년에 1명 전도하기 힘들었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1년에 한 사람 성과가 없어서 찾으라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는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한 무당이 들어왔는데 이 무당 아주머니를 교도관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거친 거. 목걸이에 저주를 걸어놓는 그런 목걸이가 있었는데 교도관이 손을 잘못했다는 벌렁 넘어지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던 이 선단 목사님이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단 목사님이 교도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도관에게 그 여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도관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당신 그 여자 잘못 만났다는 조지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목사님은 끄떡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영어로요. 예수도 나는 믿지 않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욕을 하면서 유창한 영어로 퍼붓더래요. 그래서 사실 여자는요. 필리핀 말만 할 줄 알지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창하게 영어를 하면서요. 욕을 퍼붓더래요. 귀신이 이 여자의 입을 열어서 이 목사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목사님이 담대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이 원수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나오라.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그렇게 거칠게 퍼붓던 무당이요 버려덩 자빠지면서 폭풍을 물고 술 한 양처럼 변하더니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조곤조곤 하나님 말씀 듣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필리핀 방송에 방송되었고요.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어서 라디오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로운 간증 때문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무려 15만 명이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여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불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는 나의 왕이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왕의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신 있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기적을 선물 받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봉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왕의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신 있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기적을 선물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23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시간이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왕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기적을 선물로 받고 기적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